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산지밖에 6효가 아래의 4개의 음을 거느리고서 상구를 받드는 상으로 받드는 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강의는 여기에 대하여 더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보완 부분을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제서시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시 궁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제서시가 말을 했느냐. 유고라 하는 것이 유로서 오라고 하는 자리 중도에 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중도에 거했고 유순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좋게 변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중도에 맞는 유순이 나오니까 순종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죠. 이게 이유 거중이라는 4글자 소개가. 그래서 이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군음지 장이 되었으니까 뭐가 돼요? 이 장자애가 통솔할 수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 바른 사람으로서 지위까지 얻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예요. 여기서부터가. 총설 군음하야. 그래서 군음들을 모두 거느리고 지위가 있으니까 거느리고서 순서 이청의 양이라. 자, 순서라는 것이 차례대로 쭉 음들을 차례대로. 그래서 이 진서서시는 이 순서란 말을 무엇을 지금 머릿속에 뒀냐면 관어를 순서로 본 거예요. 줄줄이 음을 쫙 껴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해서 바로 이 청어 양하니 양에게 들으니 그러면 이제 물고기처럼 껴가지고 궁녀를 만들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물고기처럼 끼어서. 그러면 궁녀의 배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히 나오고 다시 여기 뒤로 가서 평암항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후비가 있어요. 바로 후비란 사람이 이 군인으로 비수하여 수많은 군인들로 숫자를 채워서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말할 부분이에요. 해가지고 진어 군지상이라 임금에게 나아가 모시는 상이 된다. 평암조씨가 이 궁녀의 입장을 어떻게 했느냐. 유고는 임금의 자리니까 궁녀로서 임금이면 누구겠어요? 왕후겠죠. 오는 왕후가 되고 그러니 이것은 여군 동처요. 임금하고 정실로서 함께 산 사람. 여군 동처고 임금이라 하는 것은 왕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부인이 있어서 산부인이 있어요. 산부인이라고. 산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산부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 부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좌후자야오 그런 것이에요. 왕후를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구빈이 있어요. 구빈이. 9도 우리로 말하면 빈자 붙은 궁녀들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만 장이 빈. 이런 빈이 9명이 있어요. 이게. 천자에게는 3.16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궁녀로서 끌고 가면 바로 구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주 구어라 바로 이 사람들이 9자리에서 모시는 데에
주관한 것이에요. 그래, 이 하괴지 장이 된다. 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부라는 게 있어요. 이도 삼세부라고 하는데, 세부가 3명 있는데 천자에게 이는 세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초는 임금의 처의 역할도 한다. 오초다. 이게 궁녀를 바로 배열하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뭐 굳이 이런 것을 거기에 붙여 말할 건 없지만, 물고기 꿰듯이 궁녀를 거느리고서 갔을 때 이런 바로 궁녀들의 배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양말리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유고는 군음지류요. 유고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가운데에 하나의 무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군음지 준이 바로 오음 가운데의 어른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군음의 주기 때문에 능총군음하여 능이 수많은 음을 총솔 모두 다 거느려 가지고 이 청명하고 상구의 명령을 듣고 지기에 하니 바로 해코지했던 음들을 다 저지시키니 바로 그래서 유고의 역할이 뭐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렴계 선생님이 말했듯이 바로 해코지를 할 때는 유악이에요. 음흉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유선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따르고 하는 것으로 지금 유고의 역할을 이것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음이라고 해도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강의의 말미에서 말씀드린 게 이것이에요. 유도 그러듯이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선이 있고 강도 악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에 음의 선과 음의 악, 양의 선과 양의 악으로 구분한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해를 교쳤다라는 것이 유의 선으로 만들어둔 것이에요. 그러니 정능 조 군음이 은행하여 바로 이것은 모든 음들을 조정해 가지고 은행으로서 하여 그러니까 군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직이 롱곤이라 롱곤이 뭐예요? 점점 소인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국권을 농락했던 그 잘못된 소인의 당파의 일들을 저지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상활 이 군인총은 바로 이 군인으로서 상구의 총애를 받는다는 여기에가 속뜻으로 보면 상구의 제재를 받는다가 되죠. 그러면 따르다가 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유의 악한 점이 유의 선으로 둔갑함으로 해서 끝내는 허물이 없으리라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뭔 말과 같느냐 바로 이 범부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꾸어서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경지로 들어가려는 우리는 진선, 좋은 쪽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 역할을 해줬던 것이 유고의 가장 훌륭한 그 역할이라고 우리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부분을 우리가 도표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와 같은 논조를 기억해 주십사 해서 우리는 이러한 도표가 지뢰 복개까지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머지 40여 개 남은 것을 다 이렇게 하면 시간상으로나 또는 이 강의를 보는 분들에게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뢰 복개까지만 이런 도표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핵심 요소는 이와 같이 정리되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리하면 이 관이라고 하는 거 꿰버린다가 뭐냐, 뭘로 꿰가느냐, 물고기를 꿰갔지만 실제로 궁녀들을 줄줄이 꿰가지고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으로 보면 이제는 벌써 어떻게 됐느냐, 이 오음이 끝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박쥐극이에요. 이게 한 번만 다 가면 떨어진 거예요.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오는 중음지장으로서 마땅히 그 무리를 거느린다가 관자 뜻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바로 이것이 이런 위험한 시점에서 이 글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역에서 언제나 말하는 극즉변의 원칙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면 변한 것이에요. 너무나 그 양을 침해해서 다 했기 때문에 변화돼 버린 것이에요. 군인이라 하는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으로써 양의 제재를 받은 자. 바로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제재를 받는다. 앞에는 음흉한 그야말로 그 살쾡이 같은 여인들이 음해한 걸로 여기는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음이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나온 것이고, 물고기는 음물, 물속에 살기 때문에 음의 물건이고 아래의 사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고가 모든 음의 주인으로서 군음을 총솔해서 상구의 명을 따르는 것, 이 청명이라고 하는 청자애가 바로 박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을 박탈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을 듣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고효에 나타난 양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고가 이렇게 흉했던 데에서 좋은 면으로 바뀌어놨잖아요. 그러듯이 상구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석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농촌에 가면 감나무에 하나 놔두고 과일 하나 놔두고 그게 까마귀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나라 속설이에요. 여기에 이 석자도 큰 뜻이 없어요. 과일 하나가 남았다라는 것을 큰 과일 하나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석자가. 그래서 모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산지 밖에를 보면 모든 것이 우수수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만 달랑달랑 남아있는 것이 감나무 꼭대기에 과일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따먹지 않고, 불식이니까 큰 과일 하나 따먹지 않았다, 이 말이 남아있다 뜻이에요. 먹지를 안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일이 다 떨어져 있는데 나무 꼭대기에 과일 하나 달려있는 상이더라, 이 소리예요. 그것이 석과가 불식이니 큰 과일 하나를 먹지 않고 남겨뒀으니, 자, 이렇게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 마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을 떠받치고 받들고 가는 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자가 수레를 타고 가는 형상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그래, 군자는 수레를 얻었다면 예전에는 수레 타면 바로 벼슬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소인이 상구까지 치고 올라버리면 뭐가 돼요?
자기 집을 허는 경우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양의 집을 헌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자기가 무너뜨린 격이다 이 소리예요. 이 박자가 떨어질 낙자니까 집을 떨친다 이 소리는 집을 무너뜨린다 이 소리예요. 바로 소인들이 가면 뭘로 변해요? 만약 소인이 갔다면 상구는 뭘로 변하겠어요? 음으로 변한 것이잖아 이게. 음으로 변해서 양을 다 떨쳐버리면 그것이 도리어 내 집을 무너뜨린 격이에요. 내 집은 누구냐? 사실은 소인들은 군자가 존재함으로써 덮어주니까 거기에서 기생을 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 소인들을 어디다 비유하면 쉽냐면 저 산골에 가면 더부살이들한테 비유하면 돼요. 칡넝쿨이나 이런 더부살이 넝쿨동물들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칡넝쿨은 타고 올라갈 나무가 있어야 하늘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소인배의 특성 첫 번째예요. 소인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가요. 1차적으로. 그래서 칡넝쿨이 나무를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엔 어때요? 나무가 죽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을 죽여요. 소인배가.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는 또 어때요? 쓰러지면 소인배들도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소인배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키운 게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느 큰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간 것이에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덮어서 그 주인을 없애는 것이에요. 없애고 나면 죽고 나면 그 나무는 다시 썩어서 땅바닥에 쓰러지면 나무가 쓰러진 게 아니라 누가 쓰러져요? 칡넝쿨이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게 박녀의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군자를 죽인다라는 거 결국은 너희 집을 무너뜨린 격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일양이 제상하여 하나의 양이 위에 서가지고 방비진이 능부생하니 떨어지기를 아직은 다 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치 내년에 씨앗처럼 남아있잖아요. 석가불씨. 그러니 군자 제상이면 제상이란 말이 이제 알겠죠. 제상이란 말이 술에 탄다 이 소리잖아요. 윗자리 있어야 술에 타니까 군자가 윗자리에 있으면 위 중음 소재요 많은 음이 실어준다가 밭으로 올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소인이 만약에 여기를 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꾸고 상이 되버리죠. 이 살살 박탈한 것이 위로 끝에까지 다 해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깨가 되버리잖아요. 이 공깨가 이 공깨로 만들어 본 것이에요. 이게 박에서 위까지 다 가보면 공깨가 되니까. 그러면 앞에 덮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마치 산지 밖에 있을 때는 덮어준 것이 있었죠. 하나가 딱 덮어주다가 공깨가 되면 집이 뚜껑이 열린 것처럼 보여버리잖아요. 이 괴상으로 보면 그런 상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산지 밖에가 위에 양이 사라지면 뚜껑이 열린 집이 된다고 이것이. 이게 자실소부예요. 스스로가 덮어주는 바를 상실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무석바 득여지상이라 다시는 석바불식이라든지 과일 하나 남아있는 거라든지 군자가 수레를 얻은다라든지 이런 상은 전혀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게 정말 취상이 기명이요. 그 상을 취한 것이 이미 너무 밝아요. 이게. 그리고 군자와 소인이 기점이 입을 동안에
군자가 얻으면 좋을 것이요 소인이 얻으면 나쁠 것으로 그 점이 똑같지 않으니 바로 여기에서 성인의 정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글을 썼던 주공과 같으신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었던지를 더욱더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월이라고 하면 무슨 꾀가 되느냐? 곤꾀가 돼요. 이게 10월달이 9월이 산지밖에니까 바로 10월이라는 것은 양이 하나도 없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제기된 것이에요. 그러면 10월달은 양이 사라져 버렸느냐? 양이 다 한 날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말씀드리면 양이라고 하는 것도 가히 다 할 날이 없는 것이고 역시도 다 한 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없는 속에서 생겨나서 순환하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못 볼 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옛날 편지라든지 글을 보면 10월 달을 양월이라고 그래요. 이게 10월을 하위위지 양월고 10월을 어떻게 해서 양월이라 하느냐. 그래, 양월이면 봄이 아니에요. 10월이에요. 그리고 또 뭔 말로 쓰냐면 소춘이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는 소춘이라 써놓으면 마치 한 2월쯤이나 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10월 달을 소춘이라고 또 말해요. 자, 어때서 왜 갑자기 양도 없는데 양월이라 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정자왈 10월을 위지 양월자는 10월을 양월이라고 말한 이유는 양 지나야 양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공, 어, 무양야라 양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의심할까 두려운 마음에 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이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고위지 양월야라. 그래서 10월 달을 양월이라 말한 것이다. 연이나 하시무양고 그러나 어느 때인들 양이 없을 수 있겠는가? 양이란 건 언제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일유 야광지유라 이것은 마치 태양에도 밤에 빛나는 유가 있는 것처럼 한밤중이면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한밤중에도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안 보이는 중에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양만 그런 게 아니고 음양지기는 유 상존이 불이자하고 음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요. 언제나 존재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 돼요? 영혼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속에는 영혼성이 있고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변천성이 있어요. 이렇게 영혼성이 있는가 하면 유소장이 무궁자니 소멸됐다, 커나갔다 한없이 바로 무궁하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소동파 적벽부에서도 나왔듯이 소장이 무궁은 가변성이에요.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에요. 상존이 불이는 불가변자예요.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이 모든 존재 속에는 진리라고 하는 영혼성이 존재하고 동시에 그 어느 것도 하나가 같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가변성이에요. 바로 우리는 내면적 진리 속에서 보면 영혼성, 현상적 세계에서 보면 가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1년 1년 가면서 얼굴이 늙어가는 것은 보이지만 한 달 한 달 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봐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변하고 있는데도 모를 뿐이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굴이 변한 것이 보여요. 이게 바로 날이면 날마다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은 하루도 같은 얼굴이 없어요. 가는 거지, 늙어가는 거지. 그런데 못 느껴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똑같은 얼굴을 가진 날이 365일에 하루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1년 24시간 가운데 우리 얼굴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서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변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면의 생명의 영원성을 찾고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면 추구의, 진리 추구의 세계가 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음양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런 거예요. 가변성과 불변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주자왈, 자,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하는 게 음양이 발생할 적에 한 효는 우리는 달을 쓸 때 어때요? 한효가, 일효가 당 1월 한이, 한효가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효가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면 이게 한효라면 한효가 만들어지려면 수시만 30일이라야 30일이 채워져서 하루하루 이렇게 그물거 나가다가 30일이 됐을 때 한효가 그려지죠. 그래, 방, 만 등, 나, 강자, 하야. 30일이 채워져야 채워져야 바야흐로 만득, 강자는 빈 껍질. 마치 괴로 말하면 이 빈 껍질이 있다면 이걸 채워가듯이 이 빈 껍질이 만득, 채워진다. 채워지면 바로 주득 일액성이라 그때 한 획이 그어져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 달 획이 하루, 또 하루. 이렇게 해서 30개로 그어 놓으면 한 획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생각해 봐라. 오늘날 공깨가 순전히 음이란 말이요, 이게 전체로 음이 됐단 말이요. 그러면 이 음이 되자마자부터 다음에 지뢰복개로 오려면 이 음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음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루 하다가 음이 다 채워지면 양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10월 달에 양이 속에서 크고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 효가 안 보일 뿐이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공깨가 양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깨 양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양이 시생 심미하야 양이 공깨에서 처음 딱 생기니까 너무 생긴 것이 적어가지고 미만한 강자하야 이 음이란 그 껍데기를 다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주 일행 미성하니 한 획 만들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한 달 동안 권깨로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그 속에는 지금 차곡차곡 간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것은 빛이 권깨 순음하야 사무양자라. 이건 권깨가 순전히 음으로 있어가지고 하여금 양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잘못하면 권깨가 10월 30일까지 딱 있다가 동짓달 초하룻날 쫙 생겨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서서히 크고 있다. 연이나 차역 차역 불심심 오사언을 이것도 역시나 이는 심오한 논리도 아니에요. 심한 논리도 아니려만 단 2000 당시에
이천 선생 당시에 해 불증 분효 도여인하니 이천 선생이 해설하시면서 일찍이 분효, 분명하게, 분효, 분명하게, 도여 말해주다.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이 도리를 말해주질 않았어요. 지금 이 한효는 30일씩 채워야 한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효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서 채워져 간다. 이 별것도 아닌 것을 이천선생이 말씀을 안 해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말씀을 안 해놓으니까 해석하면서 일찍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도여 일러주지 않으니까 영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켰느냐. 주 일건 대사가 아니라 한 건의 큰 일을 되는 것처럼 사람이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래가지고 우리는 밖에서 곤께로 넘어가도 양이 없단 말 하지 마라. 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양은 다 한 날 바로 생긴다. 이런 순환의 원리를 주자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다한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